할렐루야. 많이 덥죠? 네. 더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장하고 하면 깝깝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좀 간편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해하시고 7월 8일은 좀 간편하게 우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보양식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복더위가 뭐예요? 삼복이 초복, 중복, 말복을 삼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왜 삼복더위라 그럽니까? 이 초복, 중복, 말복, 이때가 가장 더운 때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삼복더위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문헌을 좀 참고해 보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이 삼복더위 때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두 가지를 하사했더라고요. 하나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쇠고기를 하사했고, 또 하나는 얼음을, 표를 줘서 석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서 시원하게 보내라고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한 그런 문헌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한 10시쯤 돼서 우리 변혜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송 목사, 낮에 혹시 뭐 점심 계획이 있느냐 하고 묻길래 특별한 계획 없다 그랬더니 같이 점심을 좀 하재요. 왜 오늘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했더니 그럴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12시에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삼계탕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갔더니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표를 받아서 한참 기다렸다가 점심을 삼계탕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복날이라고. 복다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맛있게 삼계탕 한 그릇 복날 덕분에 얻어 먹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날에 왜 보양식을 하시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왜 보양식 합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쳐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래서 특별 보양식을 통해서 지친 우리 몸에 새로운 자양분을 공급해서 좀 몸도 마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더운 여름을 이기라고. 그래서 이 복날이 되면은 복다름을 한다, 복댐한다, 그런 말로 우리 보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마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복날 왜 이런 특별 보양식을 먹는지 이유를, 다른 이유 아십니까? 복날은 부자들은 물론 소고기 먹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를 잡아서 보신탕을 많이 해먹고 영양탕을 많이 해먹었는데 그 탕은 아주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아주 붉게 만들고 그리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그 탕을 먹었다는 겁니다. 왜 복날 붉은 그런 탕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를 소진시키는 잡신들이 있는데 그 잡신들은 붉은색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복날은 붉은 그런 금붉은 탕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기들 놓고 하면은 금줄을 쳤죠? 우리 집 아기 낳았으니 함부로 오지 마세요 하고 금줄 칠 때에 그게 뭘 꼽았죠? 붉은 꼬추를 꼽았잖아요. 왜? 잡기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제가 부산에 살 때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5층에 살았는가 했는데 내려가니까, 한층 내려가니까 발에 뭔가 부적부적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려다 봤더니 아파트 계단에다가 소금을 뿌려놨는데 그냥 소금만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섞은 소금을 뿌려놨어.
아마 우리 집에 부정 타지 말고 잡기 들어오지 말라고 소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붉은 고춧가루를 섞어서 뿌려놨더라고요. 아하, 이 귀신들은 소금도 싫어하고 붉은 고춧가루도 싫어하고, 그래서 동짓날 팥죽 써서 집안에 뿌리죠. 뭡니까? 붉은 색깔,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귀신 틈타지 말고 다 쫓겨가라고. 그래서 복날은 보양식도 했지만은 그 보양식 색깔이 탕을 먹었는데 붉은 탕을 먹었다, 매운 것을 먹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복더위에 몸과 마음과 영에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고 온 몸을 회복시키고 힘을 얻게 하는 최고의 보양식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할 말씀 속에 그 최고의 보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최고의 보양식 드십시오. 최고의 보양식 드시고 힘 얻으세요. 최고의 보양식 많이 드시고 인생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자체도 조금 거시기하죠. 평소에 잘 안 듣던 그런 제목입니다. 최고의 보양식.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회복시켜주고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기가 넘치고 승리하게 하는 그 최고의 보양식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지난 초복 때 어떤 보양식 드셨나요? 영양탕, 보신탕, 삼계탕, 장어탕, 또 어촌에는 민어탕, 여러 가지 보양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의 보양식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신령탕이 최고의 보양식이랍니다. 최고의 보양식 뭐라고요? 신령탕. 신령탕은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신령탕이 최고의 보양식이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방송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2절부터 보여주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사막이거든요. 그게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으로 아침에 자고 새벽 이슬과 함께 밖에 나가면은 이슬과 함께 땅에 지면에 덮여 있는 것이 만나라는 음식 가루가 덮여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찧어서 떡도 쪄 먹고 밥도 해 먹고 죽도 끓여 먹고,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 맛이더라. 예? 얼마나 맛있든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 만나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위해서 떡,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광야에서는 만나예요. 만나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만나를 먹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받아 먹고 사는구나. 내 영과 육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 먹어야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뭘 얻어 먹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더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도록 나를 낳았습니까? 에레미야는 자기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에레미야가 사는 삶의 환경은 너무 힘들었어요. 삶의 환경이 매일 전쟁 같은 삶이야. 그런 에레미야가 차라리 자기 생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할 만큼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나니까 그런 괴로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인생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최고의 보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신령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만나를 줄 때에 한꺼번에 며칠분 줬죠? 일주일치 한꺼번에 줬습니까? 한 달치를 한꺼번에 줬습니까? 한꺼번에 며칠분 줬다고요? 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루분만 거두라 그러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틀분, 3일분을 한꺼번에 거두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리고 벌레 먹어버리고 못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만나를 하루분만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오늘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을 건강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 만나는 땅에서 거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보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당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 3번씩은 밥은 먹는데, 육신의 양식은 먹는데, 이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제대로 건강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보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탕이다. 이 말씀을 얻어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얻어먹는 것이 최고의 보양식이다. 자,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최고의 보양식 많이 드세요. 최고의 보양식 많이 드세요. 최고의 보양식 마음껏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보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편 19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첫 번째 8절 말고 7절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양식으로 먹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인 보양탕, 그 말씀 신령탕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생한다, 소생이라는 말은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찾아 먹어도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보양탕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신령탕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탕을 먹으면은, 신령탕을 먹으면은 우둔한 인간이, 어리뿌리한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인간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가리켜서 지혜서신이라, 지혜서라 그러면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인간이 이 땅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많이 먹여놓으면요,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머리 좋게 만들려고 총명탕을 지어 먹이더라고요. 총명탕 먹이지 말고 신령탕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식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 머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구원 얻는 지혜.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 지혜가 온답니다. 또 하나는 삶의 지혜, 삶의 지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삶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문학 작품, 의학, 과학, 이 모든 원리는 전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자들이 유명한 문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나라는 많이 탄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노벨상 몇 분 받았죠? 예?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 노벨상 몇 사람쯤 받았을 것 같아요? 100명이 훨씬 넘어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런 작은 민족에서 세계의 두뇌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세계에 돈 많은 사람도 유대인, 세계 유명한 과학자도 유대인, 세계 유명한 철학자도 유대인, 세계 유명한 사상가도 유대인. 어떻게 유대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느냐? 말씀을 어릴 때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탕, 신령탕을 먹이면은 총명탕 안 먹여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로워집니다.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뭘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 순종할 때에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말씀 성취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봤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다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뭘 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왜?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을 16번이나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해라. 자,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할 때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괴롭고 나는 고통스러워도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들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왜 기뻐하는 삶을 못 사느냐? 너희 삶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온몸에 매를 맞아서 온몸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괴로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밖에서 오는 기쁨,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 속에 막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희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감옥 속에 있어도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네게 축복이고 영광이다. 앞으로 너를 내가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쓸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주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또 시편으로 돌아옵시다. 시편 19편, 방송실 시편 19편 8절. 자, 8절 마지막에 봅시다.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를 밝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여호와의 계명을 먹고 마시니까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눈이 밝아져.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분별력을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분별력을 있게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신령탕을 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 가는 길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네.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복된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딱 사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사용 설명서 봐야 되잖아요. 사용 설명서 안 보면은 그 물건 제대로 못 사용하고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빨리 고장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고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간을 가장 잘되게 복되게 살도록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탕, 신령탕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세상이 보여요. 삶의 길이 보여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조금 말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여름 동안에는 1시간 안에 예배 끝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뭐 피곤하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자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 주더라고요. 주무셔도 주일날 교회 와서 주무시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자꾸 내려오더라고 눈 뜨려고 애쓰지 말고 눈 감고 들으세요. 눈 감고 있으면 자는지 듣는지 몰라요.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양식을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 받아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0장 31절 방송실 신명기 10장 31절 자 방송실 빨리 좀 보여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방송실 안 되나요?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복을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면은 그 말씀 따라 명령을 따라 지키면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 행복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보양탕, 설렁탕 아닌 이 신령탕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는 거예요. 예? 네 인생길에 내가 열린 문을 둔다. 왜?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너에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복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 말씀 지키는 자에게,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앞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출세의 문을 열어줍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줍니다. 결혼의 문을 열어줍니다. 건강의 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열어요.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끝이요. 내 앞길 문 닫아버리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신명기 28장 1절에서,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전부 다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유대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뒤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 내 앞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를 따라가면은 내가 그림자를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발 가면 그림자도 앞으로 한 발 갑니다. 뒤에서 빛을 비춰주고 내 앞에 생긴 그림자를 따라가면 내가 평생을 따라가도 그 그림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복을 쫓아가려고 복 받으려고 노력해도요, 그 복이 항상 내 앞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나가면 나가는 곳에 복이 있고, 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니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니까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복이 요셉을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자꾸 복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신령탕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신령탕, 말씀의 신령탕 먹으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위에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말씀만 더 소개합니다. 시편 7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은 마음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임하면 몸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면 그 땅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양식 귀한 말씀에 신령탕을 주셨지만 내 자신이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 삼계탕, 보심탕, 영양탕 다 갖다 놔도 안 먹으면 뭐예요? 거림의 떡이에요. 안 먹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안 먹으면 내 자식이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이 뭐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보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최고의 보양식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놨잖아요. 뭘 준비해놨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지금 다 준비해놓고 지난 주간에 청년들 여름 수련했잖아요. 이번 주말 토요일 주일날 우리 꿈나무 교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회, 그 다음에 청소년 교회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먹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먹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 귀한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어떤 보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탕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의 자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자식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엑기스를 받아 먹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한 20여 명 되는데 청년들이 10명도 제대로 안 와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왜 청년들 못 오느냐 그랬더니 알바 간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알바 간다고.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신령한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알바 하루 하면 얼마 받아요? 10만 원 받나요? 20만 원 받나요? 그 알바 돈 몇만 원 받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차선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 가르치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사는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훈련시키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광야에서 다 뒤지더라고요. 다 뒤지더라고요. 왜? 자꾸 인간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애굽에 파는 마늘이 생각나고 고춧가루가 생각난다. 자꾸 인간적인 것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이 밝아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 먹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부모님들,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에 내 자식들 안 보내려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두드리 패서라도 보내야 돼. 끌고 가서도 보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신령탕을 여러분 자녀들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 바로 이 신령탕 엑기스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조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기도합시다.